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7월 14일 우리 수련회 이제 마무리인데요. 오늘 또 귀한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실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네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도제하는 수련회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무리를 합니다. 쉼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전받기 위한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장마철 우기의 기간임에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깨닫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우리 더사랑 가족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셔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애쓴 모든 성도와 특별히 우리 목사님 늘 건강을 육적으로도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배운 대로 실천하여 온 성도에게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제 하산하며 가는 시간 동안과 도착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나요? 조금 더 앞으로 가도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하게 미소를 좀 띄우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저사랑교회의 거룩한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세례식 혹은 침례식이죠. 먼저 어제 세례를 받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요, 옛사람을 물속에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어제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는 친구들 모두가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꿈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요, 세례의 의미와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예전에 의식적인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들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초중고 입학식 때. 네.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친구들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도대체 그냥 입학증서 하나 주고 난 다음에 또는 졸업증서 하나 주고 끝내면 될 텐데 이런 쇼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몇 가지 의식을 겪어보고 난 다음에 정말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았을 때요. 대학교 졸업장을 받았을 텐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음악대학이었고요. 졸업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 때요, 모두가 나와서 한 명씩 뭔가 리추얼을 하면서 졸업장을 받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됐어요. 학생 대표가 받는 그런 졸업식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한 명 한 명이 다 했거든요. 먼저 이름이 호명이 되면은요, 가운데로 떡떡떡 걸어갑니다. 그리고 음대 학장님께 졸업장을 수여받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졸업의 의미 아시죠? 학사모에 있는 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난 졸업합니다. 그걸 한 명씩 다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때 이제 이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되게 축하하면서 막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는 곳에는요, 그곳에 담당 교수님들이 쭉 서 계셨어요. 저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작곡가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쭉 서 계신 거죠. 근데 그분들과 한 명 한 명씩 다 악수하면서, 악수가 아니죠? 악수하면서 그분들이 덕담을 이렇게 건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졸업식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졸업식은 계속 해도 되겠다. 왜냐면 이분들이 정말 나한테 사회에 나가면은 힘들 수도 있지만 너는 작곡가로서 성공할 거야. 너는 그동안 곡 예쁘게 썼어. 참 좋더라. 막 이런 덕담들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좀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학장님께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후배들 앞에서 졸업을 선언하고 교수님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작곡가로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저한테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아, 내가 작곡가였지, 네, 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돼요. 또 한 번 기억나는 때는요, 결혼식입니다. 아내와 성경에 손을 포개고 난 다음에요,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혼인서약에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기억할 때마다 아, 나는 한 여자의 남편이구나 라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목사 안수식 때 또 제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안수를 하시면서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선포를 하셨을 때 그때 기억하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이제 정체성이 다시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여러분, 세례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 옛습관을 저 물속에 잠기게 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의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요, 나는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돼요.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물에 붙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신분을 확인하게 돼요. 오늘 저는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세례요한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고난은 회개의 시작점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회개의 시작점이 됩니다. 고난은 회개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것이 왜 나에게 임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유를 찾아가게 돼요. 보통 처음에는요, 해결점을 찾다가 나중에는요, 그 화살이 나한테 향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하나하나 돌아봐요.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나는 왜 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더 절약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이 등등의 잘못을 찾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어떤 후회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요, 보통 그 시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단 한 글자도 버릴 글자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 나라가요, 여러 사람이 나뉘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돼요. 상속되거나 다른 이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본토를 다스린 왕은요, 헤롯 아켈라오예요. 오늘 본문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요, 엄청나게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인한 게 유명한 왕이에요. 오죽했으면요, 유대의 원로들을 비롯해가지고 로마인까지도 아켈라오를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나중에 탄원을 하는데 이 소식이 로마 황제까지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죽어요. 로마 황제가 쫓아내버립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죽어요.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사람이 근데 유대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 아켈라오가 너무 잔인하고 악랄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고 본디오 빌라도가 온 겁니다. 이게 가까이 돼야 되나요, 더? 네.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동안의 유대가요,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잔인하기로 끝판을 달리는 그런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곤욕을 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라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됐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인데 어떻게 이방인인 헤롯 가문에 이런 왕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립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외치는 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가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있었던 곳은 빈들인데요, 빈들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혹시 히브리어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빈들? 네. 미드바르라고 하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밈이라는 단어, 어떤 장소라는 단어와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 물론 그런 뜻으로 합쳐진 단어는 아니에요. 하여간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바야흐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선포가 시작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간단해요.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을까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좀 추격해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요, 뭐냐면요, 왕이 오신다요. 아켈라오 같은 그런 잔인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아켈라오한테 지쳐있던 유대 백성들한테 새 왕이 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누가 온다고? 새 왕이 온다고. 저 잔인한 아켈라오가 아니라 진짜가 온다고? 이 메시지거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왕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구름 같은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때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세례를 받고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저 왕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거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모시기 위해서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사리온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결단하게 된 겁니다. 이같이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회개가 시작됩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가 시작돼요. 내가 왕이 돼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이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지게 되면은요, 그때 다른 왕을 찾게 돼요. 그때 진짜 왕을 찾게 돼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왕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때는 진정한 회개가 내 인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면요, 그것이 회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목사님, 회개는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잘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요, 죄악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의미하는데 어떤 죄악을 돌이키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뭐예요? 죄가 맨날 죄를 씻어야 된다고 그러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뭐예요? 네, 이거 너무, 네, 우리 말씀을 많이 듣고 교육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게 죄다. 네, 당연히, 네, 이게 베스트 질문의 베스트 답인데요. 네, 한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거짓말하는 거 죄 아니에요? 물건 훔치는 거 죄 아니에요? 살인하는 거 죄 아니에요? 아니, 살인이 죄가 아니에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다 이렇게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죄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는요, 관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죄는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관계의 깨어짐에서 죄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거짓말하면은요, 누군가가 슬퍼지게 돼요. 동의하시죠? 거짓말하면 누군가가 슬퍼지게 돼요. 물건을 훔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타인과의 관계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약하는 거는요, 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나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죄는요, 이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요, 이유 없이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는 죄예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했거든요. 쾌락을 위해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피우고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나를 망가뜨려서 결국 나를 슬프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죄악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됐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의자, 제가 첫날 말씀 나눴던 것 같이 공급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의 깨어짐인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근데 네가 나를 떠나는구나.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인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회개한다는 거는요, 이 모든 관계들을 다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는 그냥 와서 예배 잘 드리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계를 살아가라. 그럼 모든 관계가 뭡니까? 나와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라. 세례요한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가 회개하고 나의 백성이 된다면은 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들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요한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11조와 헌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는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대로 하되 더 얹어야 된다.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관계도 다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라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이 선포한 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옷 2벌 있는 자가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누고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나누라고 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왜 옷을 2벌을 갖습니까?
왜 옷을 두 벌을 가져요? 한 벌 가지고 살 수가 있나요? 네. 네, 갈아입어야 되고 옷이 찢어지면 다시 입어야 되고 한 벌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니까 그걸 나눠라 해요. 너무 넘쳐가지고 남아있는 걸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나눠라는 얘기를 세례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우리가 쟁여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먹을 것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일 먹을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 있는 현실 가운데서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지혜를 다 버려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더합니다. 세리들한테 선포해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로마의 세금 정책은요 상당히 간편해요. 일정에게 세리들한테 얘기합니다. 500원 걷어와. 딱 그래요. 근데 세리들이 500원만 안 걷어도 되거든요. 1,000원을 걷고 난 다음 500원을 내가 갖고 500원만 내면 돼요. 어쨌든 로마에다 500원만 입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다 부유했어요. 다 부자가 됐죠.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걸 누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이런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래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얘기는요 세리들한테 손가락 빨라는 얘기예요. 로마에 낼 것만 내라예요. 거기 더 붙이고 네가 먹고 살 것도 붙이지 말고 그냥 로마에 낼 것만 내라예요. 손가락 빨라는 얘기니까 세리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어라. 이 얘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군인은요. 적절한 봉급을 받는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세례를 받을 리도 없고요. 로마인이 유대인한테 세례를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요. 헤롯 왕에게 속한 헤롯의 군대의 군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풍족하지 못한 급료를 받았을 거로 그때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이 말씀 종합해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저축하려고 했던 재산들을 베풀고 부당 청구도 하지 말고 부족한 급여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요. 이것은 세례요한이 근데 우리에게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콩 한 조각도 나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부족한 대로 그것을 다 나눠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라는 게 선포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했지만 삶을 봐라. 하나도 안 믿고 있고 너희 자신들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섭리 가운데 이끄느냐. 너희 힘을 믿고 있고 너희가 다 준비하고 있고 너희가 다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루느냐.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너희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너희의 그 선행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게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개는요 고난에서 출발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여기서 고백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삶이 180도 바뀌어야 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라고 바뀌는 게 회개인 거예요. 돌아서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돌아섭니까? 그러니까 돌아서고 싶어야 돌아서는 거잖아요. 고난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다면요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는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도 그 변화 가운데 계시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궁극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어제 세례식을 거행을 했죠.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는요 세례의 방법을 침례로 결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사실 침례하는 거는요 우리같이 작은 개척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일단 침례는요 몸이 물에 다 잠겨야 되기 때문에요 몸 전체를 잠길 수 있는 그런 물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작은 교회가 근처에 물이 없다면은요, 인위적으로 풀을 빌리거나 지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게요. 제가 원코리아 넥스트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작년 초죠. 이곳 강화성산 예수마을에서요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한 거예요. 한 번 수련회를 제가 치러보니까 이곳 숙소도 너무 좋고 밥도 맛있고 친절하고 다른 곳보다 또 저렴하기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규 수련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작년 초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연찮게 제가 이곳 간사님께 저는 정규 수련회 하고 싶은데 그때 꼭 물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곳 간사님께서 어머 목사님 저희 수련원에 침대풀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찬물만 채워드릴 수가 있어서 여름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하는 거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많은 침대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교회를 위한 침대풀만 열고 외부 개방하는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 수련원에 그 침대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련원 장소를요 이곳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곳 좋죠? 네. 별로 안 좋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여름 수련회를 와서 침례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사실 세례 방식을요 침례로 하지 않고 하는 건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요, 물을 떠서 머리 안수하듯이 이렇게 머리만 적시는 세례거든요. 이게 되게 훨씬 편해요. 네,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고, 근데 왜 이런 제가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제가 침례를 고집했을까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요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슬픔, 아픔, 고통, 질병과 허구와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물에 다 식혀나가고 수장되고 그 잠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그런 한 번에 경험했으면, 그런 리추얼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침례를 진행합니다. 결국 이 세례, 앞으로는 이제 물세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물세례는요 죄를 씻는 것, 이 모든 것을 물을 흘려보내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세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죄악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맡기고 온전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행동으로 진행되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물세례를 받을 때 문답과 고백을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문답을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본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맹세합니까? 다 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 문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의식을, 그 중요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죄를 물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요 여기다가 한 가지 세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물놀이장 근처에 있는 자취방에요 일가족이 가서 샤워를 하고 떠났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빈집을 털었어요. 빈집인 거를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해수욕장이든지 물놀이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몰래 샤워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일가족이 그냥 자취방 비어있는데 문 열려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다 하고 난 다음에요 물난리를 만들어 놓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집에 주인이 있고 없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흘려보내고 깨끗하게 성전된 우리 몸을 청소하고 나면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성전된 우리 몸에 진짜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요 또 나 스스로가 되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흙탕물을 다 씻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다시 그 아이가 다시 흙탕물로 뛰어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물세례로 깨끗하게 되었으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왕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선한 영향력을 막 발산하니까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완전하고 요한이 메시아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죠.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진정한 왕자 메시아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리고 그때 구원이 판단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생각을 하죠. 저런 쇼를 왜 하나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극형을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 죽은 33세의 청년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요한의 세례를 경험했던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경험했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 그 세례. 그런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그들은요 이전과 다른 삶입니다. 나를 위해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닥쳐오는 일들을 해결하면서 그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사도들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도요 어떤 친구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저는 그 궁금한 마음으로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궁금해지고요 성령님이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과 같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궁금하고 구하는 자에게 모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제 회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나라는 신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을 떠나보내게 됐으면요 그때는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수련회를 마치는데요 이 기도 성산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여서 날마다 넘어져도요 또 날마다 회개하고 일어서고요 또한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여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결단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 그리고 생명을 주기까지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작정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요 이어서 기도의 시간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시는 작은 나를 부르시는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이 분명하게 있으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확실함을 오늘 찬양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두고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전 가운데 넘어와 주시옵고, 오늘도 이 기도 성사 가운데서 특별하게 수련회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이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 이유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그리고 우리의 돌아서기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 돌아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도 우리가 모두 돌아서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서 죄악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또 마음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악들을 완전히 떠나버리기를 결단하고 온전히 옛사람을 버리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청소된 우리의 마음의 성정 가운데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같이 우리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동감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의 새로운 길을 원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번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더사랑교회가 정규의 수련회를 갖게 하시고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받은 은혜에 잊지 않고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수련회 가운데 또 세례 의식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이번에 귀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3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이 세례를 기억하며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사오니 그 새롭게 된 인생을 이제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옛사람을
하게 해주셨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 가운데 감정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 가운데서는 부모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게 하시고 부모를 섬기게 하시고 부모를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는 가정들이 가득한 도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살아나는 도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여서 나를 비하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울증으로 바닥까지 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늘 문득문득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그 매 범사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다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 더 이상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또 주님의 해결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간증이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부르짖지 못한 기도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원자고 계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수련의 마지막인 주일인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동안의 은혜와 오늘 예배 가운데의 은혜를 우리 일상 속에 돌아가서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허락하신 예물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이 주님 일이라는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지만 오히려 회개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해집니다. 이제 회개하여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7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의 기억을 놓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는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교회학교 여름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각 부서별로 외부 단합을 위한 아우팅이 진행될 텐데요. 믿음의 친구가 인생에 동행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학교가 이 아우팅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로 하나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수요 모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울러 금요 성령 집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한 주 쉬어갈 예정이니 은혜와 더불어 쉼을 누리시는 귀한 더사랑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더사랑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박수 잘 모르시겠죠? 네, 7월 둘째 주가 원래 엄청나게 장마 시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비가 계속 온다고 지난주에도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제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이런 날씨가 될 줄 몰랐고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침례풀이 우리가 추웠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올해는 상수도를 바꾸셔가지고 지하수가 아니라, 그래서 물도 차갑지 않아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만들어 주셨고요. 더 놀라웠던 건 지금 어제 다 기절하셔가지고 모르시죠? 네. 어제 밤에 천둥번개 치고 난리 났었어요. 천둥번개 치고 맞아요. 비가 완전 쏟아져가지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네, 우리 우리만 처음에 그랬어요. 몰랐잖아요. 제가 자고 가라 그랬는데 못 자고 간 우리 백동진 인도자님이 빗속 듣고 갔어요. 보고 듣고. 근데 잘 도착했대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달궈져 있으니까 야 얘네 내일도 달궈질 텐데 오늘 밤에는 좀 시원하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비까지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 날씨에 좋은 환경에 이렇게 수련회를 치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여 주셔서 너무 좋은 강사님들과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로 우리 정말 작은 개척교회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수련회가 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에 광고를 합니다. 저는 안 지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전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교회를 하나 갔는데 밤마다 집회를 하는 교회였거든요. 밤마다 집회를 하는데 성도님들 아무도 안 와요. 네, 그런 저는 집회를 해봤습니다. 찬양팀만 다 있고요. 성도님들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더 떨리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성령님과 천사들만 앉아있는 거 같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치지 않는데요. 네, 이제 같이 나오는 멤버분들이 그래도 이제 한두 번씩 더 오시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또 오시고 그래야 또 이제 힘도 나고 아 이게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불현듯 제가 광고를 하나 넣었습니다. 수요일은 정말 부담 없습니다.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링크 올려드릴 때 그래서 성경이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금요일날 저녁 같은 경우에도 네, 불타는 금요일을 세상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불타는 금요일을 말씀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요. 같이 예배하는 그런 우리 더삼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학교 아우팅이 7월, 8월에 걸쳐서 있을 예정인데요. 무사하게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이 다 기획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들으신 예물 위에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기도 성산 가운데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서 수련의 마지막 날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세례식을 비롯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도 얻고 결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곳 가운데서 돌이키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더삼교회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의 향기 흠양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곳에 이 기도 성산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결단하여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돌이키기로 모든 결정하고 결단한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